예, 저희가 추석 때에는 보통 명절과 관련된 설교를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7가지 명절과 하나님의 경륜과의 관계를 풀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롭게 명절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들을 숨겨놓으셨는가. 온 인류의 역사를 7개의 명절을 통해서 쫙 설명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추석 명절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해당하는 장막절과 얼마만큼 깊은 관계가 있는지 전 세계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다 이 추수 때 특별한 명절들을 지키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전에 이미 인간들의 마음속에 인류의 최대의 명절이 될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직접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 때에 있게 될 최대의 명절이 바로 이 추수와 관련된 이 장막절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이렇게 늘 설교해 왔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지난주가 주의 첫날이어서 우리가 이 만찬을 해야 되겠고, 또 만찬 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주제를 다루다 보니까 의의 태양이신 의의 해, 태양 또는 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시죠. 시편 19편의 신랑, 신부인 교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과거에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태양 또는 해란 단어를 쓰지 않으셨다고 말씀했죠. 해와 달,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죠. 큰 광명, 작은 광명, 큰 광명은 낮을 주관하고 작은 광명을 밤을 주관하는 그것들을 창조하신 내용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데, 왜 하나님께서 해와 달이라는 용어를 안 쓰셨을까라는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이유인즉슨 당시만 해도 이미 해와 달이 모든 바벨론 종교 시대를 퍼져나가서 일종의 숭배 대상, 우상 숭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와 달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위해서, 땅에 있는 인간들을 위해서 만들어 주신 것인데, 오히려 인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들이 그들을 향해서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것을 우상 숭배라고 해서 해와 달 명칭을 아예 빼버리셨죠. 그게 그 당시만 그랬는가? 인류 역사가 지금 6,000년이 지났는데요. 6,000년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렇죠? 1969년 아폴로 이 우주선이 달에 가서 달을 더럽혔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손댄, 땅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손대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는데, 어쨌거나 그 아폴로는 태양신이라 그랬죠. 그런데 이번에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다시 아르테미스 계획을 세워서 이제 또 달에 갑니다. 그 아르테미스는 달의 신입니다. 신기하죠? 해와 달 항상 붙어 다니고, 우리 옛날에도 해님과 달님 항상 붙어 다니는 것처럼 인간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말씀 바깥으로 튕겨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을 알면 인간들이 하는 생각을 뻔히 알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아주 좀 통찰력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서 또 이런 것들이 나오는구나. 자,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해와 달을 섬기던 우상 숭배의 내용이 성경에 곳곳에 나옵니다. 그래서 신명기 같은 데서 또 예레미야 같은 데서 경고의 말을 바라죠. 너희가 해와 달을 섬기면,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저는 해와 달의 움직임에 대해서 일체 관심이 없고 그것을 숭배한 적이 없습니다 하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 인류 역사에서 해와 달이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 어마어마하죠. 해가 없으면 농사가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달이 조수간만의 차이에 의해서 얼마나 이 땅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가. 그래서 하여간 이 두 남녀가 신으로 존재해 왔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그것은 의의 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의 신부된 교회를 예표하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달을 보든 해를 보든 그냥 보지 마시고, 해가 떠오를 때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는구나. 해가 질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깨끗이 씻음을 받았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 땅에서 오곡백곡과가 무르익을 때마다 저것을 잘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무심코 먹지 마시고, 그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든 사물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걸 한번 말라기에서 한번 확인하고 오늘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에 보면은 3장이죠. 죄송합니다. 말라기 3장 구약성경 맨 마지막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 즉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16절, 말라기 3장 16절, 그때 주를 두려워한 자들이 서로 자주 말하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친교죠. 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는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친교를 합니다. 주께서 귀를 기울여 그것을 들으시고, 여러분이 나누는 대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 교제가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다 듣고 계신다. 이게 왜 그럴까요? 관심이 많으시니까. 얼마나 관심이 많으신지 성경에 보니까 주님의 머릿속에 우리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랬어요. 그걸 시편 기자는 시편 8편에서 mindful, 어떻게 인간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으십니까? 우리 같은 미물이 하나님 보시기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관심이 많으십니까? 그게 경이로워서 고백했던 시편 기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그런 식으로 그런 자세로 살아야 돼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 같은 미물 그렇게 말아놓고 그렇게 죄를 짓고 그렇게 뺀질뺀질하고 그렇게 불평만 늘어놓는데 어떻게 이렇게 풍성한 과실과 오곡백과를 낳아서 우리를 다 풍요롭게 먹이시고 그렇게 복을 주십니까? 그런 고백이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뭐라 했습니까? 주를 두려워한 자들과 자신의 이름을 생각한 자들을 위하여 자기 앞에서 기념책을 기록하셨느니라. 주님의 이름을 일어나서부터 주여 깨어났습니다. 지난밤에 안 죽었네요. 저는 그래요. 항상 안 죽고 깨어났습니다. 오늘 하루를 붙들어 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하고 뭐라고 기도해가 아침부터 시작해서 밤에 잘 때까지 항상 그렇죠. 걸어가다가도 뭐예요. 괴로운 일 있으면 주여, 아이고 이 세상 사람을 누가 내 마음을 알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름다운 꽃 하나를 봐도 나 같은 자를 위해서 그렇게 멋있는 꽃을 왜 만드셨습니까? 하루 종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관련돼서 사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뭘 보든지 타락한 세상을 보면 아유 주님께서는 눈이 순결하셔서 차마 악을 보지 못하신다 그러는데 지금 눈 감고 계실 것 같으시네요. 하도 악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은 다 일상생활에 하나님과 관련돼서 얼마든지 우리가 적용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늘 갖고 계신다. 그죠? 자녀를 태어나도 그렇고 자녀를 가르칠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회초리를 다스립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오늘은 달과 관련지어서 달을 볼 때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어제는 추석 명절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성경에서 이 명절이란 단어는요, 영어로는 feast라 그래요. 킹제임 성경에 feast. 근데 이 feast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어나 이쪽으로 가면 fiesta가 돼요. fiesta는 festival이 되고, 그러니까 축제, 뭐 명절, 그 다음에 무슨 이런 게 다 같은 거예요.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것은 원래는 다 주의 명절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주의 명절, 주님이 주인공이야. 그런데 사복음서에 보면은 주의 명절이 사라지고 구약에는 분명히 주의 명절을 지키라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주의 명절 안 지켜요. 뭘 지켜요? 유대인의 명절을 지켜요. 한국인의 명절을 지키고 미국인의 명절을 지키고 주님이 주인공인데 다 사라져 버렸어요. 명절을 인간들이 자신들 즐기려고 만드는 축제, 페스티벌이 되어버린 거죠. 자,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달과 교회와의 관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은 의의 the son of 할 때 이 son은 대문자입니다. 태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타이틀이 대문자로 돼 있어요. The son of righteousness 이시며 해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반면 성경에 써 있죠. 해가 신랑같이 나온다고 시편 19편에 나와 있잖아요. 5, 6절에 주님의 신부인 교회는 달이 예표합니다. 너무나 명백하죠. 달이 지니고 있는 특징들을 통해 교회와 우리 각 지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명확히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달의 특징에는 달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달에 가서 지금 뭐가 있나 하고 아무리 뒤지고 지금 더 뒤질 모양인데 뒤져봐야 아무 소용도 없어요. 네. 생명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명체의 지금과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현재 생물이죠. 이 땅에 사는 생명체의
존재에 필요한 필요 충분 조건은 지구만 갖추고 있지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땅을 택해서 여기다가 생명을 창조하신 것이죠. 그 이외에 어느 곳에서도 생명체는 찾을 수 없습니다. 뭐 화성에 가서 뭘 찾아본다, 어디 가서 뭘 찾아본다, 찾아봐야 소용없어요. 그건 이미 계산이 나와 있어요. 그건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 지구 이외의 다른 어떤 곳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은 무한대분의 1. 제로예요, 제로. 없어요. 수학으로 계산해보면 알아요. 자신들이. 이 조건을 갖추어서, 지구가 갖추고 있는 조건을 갖추어서 되려면, 그래서 이것을 자연 발생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생명체는 자연적으로 발생했다면 왜 지구에만 발생하겠느냐? 전 세계 어디 가도, 우주에 어디 가도 다 생명체가 발생되지 않겠냐? 아닙니다. 자연 발생, 진화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계시록 4장 11절에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for thy pleasure. 주여 이 온 우주 만물 창조물 다 하나님께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 즐거워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늘 즐거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pleasure,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써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달에 가면은 생명체가 없습니다. 지구에만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골로새서 3장 3절에 보면 이미 여러분 잘 아시는 에베소서 2장 1절은 찾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랬죠. 죄인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죄와 허물로 죽었죠.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은 죽어 있다라고 골로새서 3장 3절에 써 있습니다. 다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생명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좋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에 보면 우리는 죽었고 그 생명은 감추어져 있다 그랬어. 골로새서 3장 3절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너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때에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자, 그래서 달은 자체적으로는 지금 생명이 없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할 때 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렇죠, 살아간다라고 말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라.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그분의 생명을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 그렇게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했죠. 자, 그래서 우리 자체로서는 생명이 없으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이신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데 그분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영접했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생명이 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자는,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라고 요한일서 5장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습니다. 욥기 25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옛날 과학자들은 이 성경 구절을 비웃었어요. 왜? 하늘을 보니까 달이 빛을 내고 있네. 그렇죠? 하늘을 보니까 달은 빛을 내고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달은 빛을 낼 수 없다고 써놨어. 그러면 어떤 게 맞는가? 자, 욥기 25장 5절. 심지어 달을 보아도 그것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참으로 별들도 그분의 눈앞에서는 순수하지 아니하거늘 하물며 벌레인 사람이야 어떠하겠느냐, 벌레인 사람의 아들이야 어떠하겠느냐 하니라. 자, 그래서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그렇죠, 발광체가 아니죠.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를 할 뿐 스스로 빛을 내질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빛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빛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빛이라 그랬대요. 아니, 분명히 빛이 없다 그랬는데, 빛을 낼 수 없다 그랬는데 왜 빛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당연히 우리도 빛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14절에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먼저 보시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또 사람들이 등잔불을 켜서 통 밑에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라니 그리하여야 그것이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빛을 비추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얼핏 보면 우리 스스로가 발광체인 것처럼 착각하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진수가 있습니다. 우리말은 사역동사가 잘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영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비추라가 아니에요. shine 이게 아니고 let your light shine. 그 뭐냐면 너의 빛으로 하여금 너의 빛이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분께 내 자신의 의지를 헌신해서 드려서 그분으로 하여금 빛을 비추게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허락하는 사역동사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묘미를 읽으면 그렇지. 내 힘으로 내가 빛이 없는 내가 무슨 힘으로 내가 스스로 빛을 비추 다른 스스로 빛을 비추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런 단어 하나 속에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 우리의 그릇,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고 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빛이라 그래. 빛. 우리 안에 빛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과 소금이라 그랬죠. 빛과 소금. 자,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있다. 3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복음을 전했는데 역사가 안 일어나. 왜?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니라. 복음은 빛이라고 돼 있어요. 4절에 보면 빛이 비쳤는데 뭔가 가렸으면 통과를 못할 거니 가려져서 빛을 못 받은 거 아니에요?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마귀의 타이틀 중에 하나입니다. 마귀의 타이틀 중에 하나.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그 마음으로 믿어 예수님을 구원받는데 마음으로 믿지 못하게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못하게 막았어요. 방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선포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 너희의 종된 우리 자신을 선포하노니 빛에게 명령하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 창세기 1장 2절이죠. 1장 3절이죠. 그죠? 빛이 비치게 하라 하고 명하셨잖아요. 그때도 바로 레트란 말을 썼죠. 자,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빛 대신 예수님이 보배인데 7절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목적은 뭐냐? 이것은 뛰어난 영광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빛 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라고 말씀을 했네요. 세 번째, 자, 다른 밤을 주관합니다. 그건 창세기 1장에서 주님께서 작은 광명을 밤을 주관하라고 명하셨으니까 당연히 깜깜한 밤에는 태양이 졌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땅은 지금 어둠의 세상이라고 성경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둠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준다고 골로새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예수님 믿는 것은 바로 어둠 속에서 벗어나서 해방되어서 빛 대신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가는 것인데 이 세상은 지금 당연히 밤입니다. 그래서 밤에는 주님께서 자신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남겨두셨죠.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나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교회 시대를 밤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밤 6시 예를 들면 우리가 해가 일몰 시간을 저녁 6시로 일단 잡아놓으면은 6시에 해가 지고 이제 밤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벽 6시에 다시 재림하실 때, 즉 태양으로 떠오르실 때까지 12시간을 성경에서 밤이라 그랬습니다. 12시간 낮, 12시간 밤 그랬습니다. 그 밤 시간 동안에 주님께서는 자신의 몸된 교회로 하여금 빛을 비추도록 태양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반사해서 이 세상의 어둠을 그래도 그나마 안타까운 일은 달이 어제처럼 동그랗게 아주 제일 밝은 모습으로 비추면 그래도 밤길에 어느 정도 환하죠. 살만한데
이 달이 점점 기울어서 예를 들면 금음달이 되고, 그죠? 초승달이나 금음달이나 뭐 반달 그나마 좀 나은데요. 이 달의 상태가 어떨 때는 밝게도 있다가 아주 미미하게 빛을 비추다가 이렇게 하죠. 교회 시대를 보면은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에 정말 보름달처럼 정말 교회가 밝게 세상을 비춰서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달에 소위 말하면 도움을 받았습니다. 교회로 인해서 일어난 소위 말하면 이 과학혁명을 포함해서 모든 것들이 뭐 세상 사람 누리는 많은 혜택들이 이 소위 뭐 사람들은 기독교라고 하지만 우리는 교회라 그러죠. 기독교의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기독교가 인류 문명에 끼친 영향들 뭐 이렇게 두꺼운 책에 막 전부 다 나옵니다. 뭐 에라스무스 말할 것 없고 존 뉴턴도 하여간 과학자들 중에서도 아주 훌륭한 과학자들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밤을 주관한다. 그래서 이 밤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빛으로 비춰야 되겠죠. 자, 빌립보서 2장 15절 하나 찾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 이 땅에 우리가 빛인데요. 어두우니까 주님의 교회가 비춰야죠. 14절부터 보시면 모든 일을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흠이 없고 무해한 자 곧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런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세상에서 뭐라고요? 빛들로 빛나면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나니 이로써 나는 내가 헛되이 다름질하지 아니하고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하리라. 우리가 빛들로 이 세상을 비추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주님 오시는 날에 우리가 기쁘게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죠. 네 번째 달은 해의 행로를 따릅니다. 달과 해는 동에서 서로 움직입니다. 지구는 서에서 동으로 움직입니다. 세상을 예표하고 있는 땅은 이 지구는 반대로 태양과 반대로 움직이는데 달은 태양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우리에게 이 분별력을 하나 그죠? 통찰력이 있죠. 아 그렇구나. 달은 해를 따라 움직입니다. 지구는 해하고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구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마땅히 교회가 갈 길이겠죠. 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그 길을 대신 예수, 의의 태양이신 태양이 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달의 길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에베소서 5장 1절에 여기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 너희는 followers of God. 요즘에 보니까 이 follow란 말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 쓰는 아주 좋은 말인데 조폭 두목을 따른다든가 아니면 무슨 유튜브에 나오는 무슨 유튜버를 팔로워가 돼가지고 뭐 팔로워가 몇만 명이 돼가지고 돈을 얼마나 벌었다. 예수님 팔로워 해마다 돈 못 벌어요. 더 좋은 곳으로 가요. 돈보다. 진정한 팔로워는요. 그 유튜브 거기 뭐 그런 데다 자꾸 팔로우 하지 마시고 물론 훌륭한 설교도 있고 뭐 하실 수 있는데 제 얘기는 자부심을 가냐. I am a follower of God. 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다. 나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인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라. 얼마나 주님을 잘 따라가면 나만 따라오면 주님과 같이 주님을 따르는 것과 같다.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1절 확인하고 다음 번으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1절. 이 구절을 읽으면서 바울의 진정성이 느껴집니까?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건 너무 교만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이 됩니까? 바울에 대한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읽어보면 이거는 정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똑같이 걸었다고 할 정도로 자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오늘 마지막 이제 이 마침 찬송에 나는 주님을 따르기로 정했네라고 하는 찬송을 한번 좀 불러보려고 하는데요. 이 단어가 킹제임스 성경에만 있어요. 다른 데는 뭐 예수님을 본받는 자, 뭐 이상하게 번역이 돼가지고 뭐 그걸 완전히 틀렸다고 하지는 않지만 제일 성경에서 그렇죠. 예수님이 뭐예요? 앞서 가시잖아요. 길이잖아요. 그럼 그 길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길을 누가 인도하느냐?
로마서 8장 14절에 오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게. 그러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을 따라 성령님의 도움을 따라 우리가 쭉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예, 하늘나라까지. 그게 신앙생활인데 이걸 무슨 도덕적인 무슨 교훈적인 의미를 포함해서 막 본받는 자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면 뉘앙스가 따르는 자라고 하는 느낌이 안 들죠.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이 팔로우. 사람들은 팔로워라는 단어가 요즘 나왔지. 그렇죠. 컴퓨터, 스마트폰 이런 것 때문에 나왔는데 우리는 아주 2000년 전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자 다시 돌아오셔서 이 동에서 서의 동. 성경의 방향은 항상 동에서 서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도 그랬죠. 서부개척 시대에도 예, 이 서쪽을 향해서 소리쳤었잖아요. 예, 서쪽을 향하라고, 서쪽으로 가라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어떻게 해요? 예, 동쪽으로 가려고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아니야 하고 꿈에 환상으로 나타나가지고 서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서 유럽 선교부터 시작했죠. 자, 땅 끝은 바로 땅의 시작점은 출발점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갑니다. 서쪽으로 갑니다. 한 바퀴 돌았습니다. 드디어 땅 끝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원은 시작과 끝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복음은 중국을 거쳐서 지금 이란이라든가 이런 그 중동 지역에 어마어마한 복음의 열풍이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이란 같은 데서는 지난번에 왔던 여기 형제 간증 한번 기억나시죠? 이란 사람 한번 여기 와서 간증했던 생각. 어마어마하게 폭풍. 그래서 이제 뭐예요? 중동 지역 마지막 땅 끝에 거의 예수님 사도행전에서 명하신 대로 드디어 한 바퀴 돌아서 복음은 이제 땅 끝까지 지금 다 와 있는 셈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행로는 서쪽이 아니고 동쪽이 아니고 동에서 서로 간다. 동에서 서로. 성전을 들어갈 때 맞아요. 성전에 들어가는 입구도 동에서 서로. 예, 이것이 바로 태양이 가는 길입니다. 다섯 번째. 근데 이건 뭐 여담입니다만은 전쟁사를 연구해 보면요. 전쟁사에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그렇죠? 동쪽에서 서쪽으로 진격해서 공격한 거는 거의 90%가 다 이겼어요. 근데 동쪽에서 서쪽으로 간 건 다 졌어. 거의 대부분이. 결정적인 게 그 유명한 뭐예요? 히틀러의 모스크바에 가서 아주 패배한 것과 나폴레온이 동쪽으로 진격해서 패배한 것 역사적으로 전쟁사에도 나와요. 그 성경으로 그걸 분석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향은 동에서 서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그 방향으로 해가 가는 길로 가는 겁니다. 다섯 번째, 달에게는 깨지지 않을 언약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어떤 언약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비유적으로 표현하는데 예레미야 33장 20절, 예레미야 33장 20절에 보시면 자, 20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일 너희가 낮에 대한 내 언약과 해에 대해서 언약을 하셨죠. 밤에 대한 내 언약을, 밤은 하나님께서 달로 다스리게 하고 낮은 태양이 다스리게 했는데 내 언약을 깨뜨려 낮과 밤이 그것들의 때에 있지 아니하게 할 수 있을진데 그럴 리가 없다 이거. 그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내가 내 종 다윗과 맺은 내 언약도 깨뜨려 그의 왕좌에 앉아 통치할 아들이 그에게 없게 할 수 있으며 또 나를 섬기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에게도 그리할 수 있으리라. 얘기는 뭐예요? 절대로 그런 일은 안 벌어진다. 그렇죠. 절대로 그런 일은 안 벌어진다고 얘기할 때 낮에 대한 언약과 밤에 대한 언약을 얘기했듯이 교회에 대해서 하신 언약도 절대로 깨트려지지 않는다. 예, 두 구절만 찾고 6번으로 가겠습니다. 어떤 언약이 있는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는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선포를 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교회를 세우는데, 자,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 예수 그리스도.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교회에 속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교회에 속한 자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자가 지옥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 지옥과는
하나님 상관이 없다. 구원을 뭐 잃어버리니 다시 지옥을 가느니 이거 쓸데없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왜? 이 언약은 깨뜨려질 수가 없어요. 이건 절대적으로 지켜지는 언약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요. 한 구절 쳤습니다. 마지막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에 가면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주님께서 성도들의 구원에 관해서 확실하게 보장을 해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믿음이 좀 흔들거릴 때에는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성경에서 우리의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관한 가장 위대한 구절로 알려져 있는데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을 다시 한번 쭉 읽고 이렇게 확실하게 약속을 해주신 주님의 말씀을 내가 왜 믿지 못하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요, 로마서 8장 38,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확신입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에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그렇죠? 이 약속도 변함없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달에게는 깨어질 수 없는 약속이 있듯이 교회와 주님께서 하신 언약도 깨어질 수 없다.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6번째, 다른 인간에 의해 더럽혀져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969년에는 아예 직접 달에 내려가가지고 아주 이 인간이 땅을 밟고 왔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짓밟을 때도 인류 역사에서 많은 박해 사건을 통해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세상은 이 교회를 많이 물들였습니다. 오늘날은 특히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는요, 교회인지 교회가 아닌지 사회인지 구분이 안 가요. 사교 클럽인지.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유명한 영국은 런던 포그라 그래서 아주 안개가 짙은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그 옷 브랜드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바깥에는 안개가 가득해요. 그런데 실내에서는 안개가 있는지를 잘 몰라. 근데 실제적으로는 안개가 지금 차 있어. 근데 못 느껴. 왜 그럴까요? 조금씩 문틈으로 숨어 들어가가지고 안개가 있는지 없는지 젖어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의 교회도 서서히 젖어 들어가가지고 뭐예요? 야, 그래도 뭐니 해도 머니지. 그래,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이게 풍조가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대형 교회 막 그냥 엄청난 그런 걸로 숫자로 막 그런 걸로 교회의 어떤 능력을 측정한다든가 잘못된 그런 기준을 삼는다거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져가지고 너무나 많은 부작용을 낳았고요. 그 부작용에 대해서 하도 이제 너무나 많이 언급을 해서 언급할 참 필요도 없을 정도.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세상이 얼마나 이 참 교회를 더럽히는가.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교회가 가야 할 길은 뭐냐? 이게 더럽혀진 교회가 깨끗해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졌은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분리된 삶을 살고 성별된 삶을 사는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물 위를 걸어갑니다. 베드로처럼 초월적으로 물속에 안 빠지고 계속 살아갑니다. 그런데 살다가 보면 물속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세상 속으로 빠질 때가 있고 대마처럼 현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가 버릴 때가 있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의 인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 미끼를 마귀가 끊임없이 던져주는데 그게 얼마나 매력적인지 인류 역사 6,000년 동안 여기에 걸려들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그 아담과 이브가 바로 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를 줄 만큼 아름다운 그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그것이 바로 마귀가 던진 미끼였는데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그것을 해석했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던져주면 거의 대부분이 다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라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 믿기에는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걸려 넘어진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떻게든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삶, 그죠? 성별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만약에 죄를 지어서 내가 더럽혀졌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서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우리 몸 안에 죄가 있고 마귀가 끊임없이 시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0% 성공을 못해요. 늘 말씀드렸죠. 야구 선수들의 꿈의 타율이 4할인데 4할 타자는 거의 없습니다. 3할을 치면 아주 뛰어난 선수라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10번에서 3번 성공하고 7번은 안타를 못 쳤다는 얘기잖아요.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줘가지고 영적인 사람으로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야곱의 행태를 보여서 주님께서 갑자기 너는 이제 다시는 야곱이라고 안 부르겠다. 이스라엘로 부르겠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를 때가 있고 야곱아 이렇게 부를 때가 있어요. 상황을 잘 읽어보면 야곱이 육신적으로 행동해서 야곱의 옛사람 스타일로 살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렇죠? 하나님의 왕자의 모습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칭해 주시죠. 이 비율이 6대4인가 그렇죠?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계산을 해도 50몇 번 중에서 몇 번은 야곱이라고 부르고 몇 번은 이스라엘로 불렀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보니까 그 정도만 되면 대단히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자, 히브리서 9장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자주 어떻게 됩니까? 깨끗이 씻어야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자백하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죠. 자,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백하면 믿음으로 이제 회복이 되어서 깨끗하게 씻고 양심의 꺼리낌이 하나도 없어야 영적인 생활을 하지. 영적으로 마음에 뭔가 깸직하고 계속해서 양심이 나를 고소하고 있는데 야, 네가 그 상태에서 무슨 찬송을 부르고 교회를 가고 다 내려놔. 그렇게 참소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서 주저앉을 게 아니라 네 말이 맞다고 동의해 줄 게 아니라 그래 알았어. 내가 자백하고 깨끗하게 돼서 올게. 자, 조금만 기다려. 딱 자백하면 뭐야? 양심을 정결하게 해서 뭐야? 담대하게. 그래. 다시 봐봐. 더러운가? 깨끗하게. 정결케 하는 피. 그렇죠? 두 번째는요. 자, 우리가 정결케 되는 것 중에 두 번째는 뭐냐? 하나는 죄예요.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어겼어. 그 죄는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할 수 있습니다만은 죄는 아니야. 그런데 뭔가 영적인 삶이 아니라 좀 세속적인 삶이야. 세상적인 삶. 이럴 때 어떻게 되는가? 요거는 씻어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발에 먼지가 많이 묻어서 발을 씻어주셨잖아요. 이 씻는 작업을 필요해요. 이것은 말씀의 물로 씻는다라고 했는데요. 에베소서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는 지은 게 없는 것 같은데 뭔가 영적으로 힘이 쭉 빠져 있고 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막 기쁨이 막 이게 안 돼. 이 상태가 아니고 뭐예요? 축 처져 있고 이건 뭐예요? 이건 더럽혀진 거죠. 깨끗하게 말씀의 물로 씻어야 돼. 자,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요. 우리를 깨끗하게 씻습니다. 나중에는 완전히 정결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신부를 바치죠. 예수님께서 27절 또 그것은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깨끗하고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죄도 없고 완전히 정결한 교회를 하나님께 바칠 터인데 이 땅에서는 임시로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말씀의 물로 계속해서 씻어야 되겠죠. 예. 그래 여기 보시면 점이나 주름같이 낡아짐. 우리의 육체도 낡아지지만 영적으로도 우리가 굉장히 낡아지는 그러한 힘이 빠지는 그러한 모습들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할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7번째, 다른 땅에 있는 물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칩니다. 계시록 17장 1절로 가보시면요.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 가면 바다가 나오고 그 바다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민족들이라 그랬죠. 계시록 17장 1절. 계시록 17장 1절. 물들이라 그랬죠. 물들. 계시록 17장 1절. 또 7 병을 가진 7 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나와 이야기하며 내게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들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가 내게 보여주리라. 15절에 가면 그 물들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놨어요. 15절. 또 그가 내게 이르되 내가 본 물들 곧 음녀가 앉아있는 물들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물들이라고 상징적으로 묘사를 했는데요. 자, 다른 땅에 있는 물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조수간만에 차가 일어나는 것은 바로 달이 지구에서 가까이 있을 때, 멀리 있을 때에 따라서 바다의 물들이 썰물, 밀물이 일어나는 것이겠죠. 이번 태풍 때도 그 밀물 때 이 소위 말하면 태풍하고 겹쳐가지고 해일이 더 심하게 파도가 훨씬 더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 시간이 겹쳐버려가지고. 여러분들 바다에 가보면은 갯벌이 막 어마어마하게 멀리까지 나가 있습니다. 그 물들이 다 빠져나갔죠. 그러다가 다시 썰물 때 빠져나갔다가 밀물 때 거기까지 물이 쫙 다시 들어와서 그거 시간 잘못 맞춰가지고 또 잘못하면 또 익사하고 막 이런 사고도 터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만큼 이 땅에 있는 물들에 강력한 영향을 끼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생이 역전되거나 인생이 완전히 바뀐 사람들의 간증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 교회도 여기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예수님 믿기 전에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예수님 믿고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미 여러 번 간증을 들고 다 아시지만 우리뿐이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크게 영향을 받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류 문명에 있어서조차도 기독교적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의 위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 얼마나 위력이 크냐면요. 아시다시피 AD, BC 소위 말하면 인류의 역사를 기원 전, 기원 후로 나눌 때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서 정하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요즘에 기독교에 대해 사람들이 이렇게 배척하거나 아니면 멸시하거나 조롱하는데 요즘에 와서 특히 이제 마지막 때가 돼서 점점점 예수님 말씀대로 이 땅에서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는 말씀에 따라 지금 그 트렌드가 현상이 지금 지속되는 것뿐 인류 역사 6,000년 동안에 성경이 인간에게 끼친 영향은 다른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가 안 된다. 8번째, 달은 땅에서 멀어질수록 밝아집니다. 멀어지면 작아지는데 빛은 더 세게 비쳐요. 신기하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가까이 있으면은 힘을 못 써요. 밝아지지는 못해요. 빛을 내지 못해요. 그래서 구분되어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두 구절 찾으면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겁니다. 아까 세상에 대한 얘기가 한번 나왔으니까. 자, 로마서 12장 1절에 로마서는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교리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리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형태로 교리를 설명하고 있는 반면에 12장서부터 16장까지는 이제 그 교리의 바탕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실천적인 내용을 설명하는데 신앙생활, 즉 실천적 신앙생활의 첫 단추가 여기 나와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몇 주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육체, 우리 몸이라고 바디, 몸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이 문제를 다뤘죠.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예배는 몸을 산 몸을 희생물로 드린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여기 나와 있죠. 이 세상에 동화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이기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에 보면은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세상의 의견은 버리고 세상의 생각, 사상은 버리고 2절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렇죠? 이 세상과 같은 사고방식, 같은 생활방식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라 이 말이죠. 자,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4장 4절로 가면 세상과의 관계에서 교회는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이렇게 써 있네요.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그래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요한 1서에 써 있죠. 예. 자, 그래서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것 보면 5절에 너희는 성경 기록이 우리 안에 거하는 영이 시기하기까지 욕심을 내느니라 하고 헛되이 말하는 줄로 생각하느냐? 여기 4절은 누구를 사랑해요? 세상과 친구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얘기고 5절은 뭐예요? 예, 성령의 시기하심, 질투. 성령께서 질투가 나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세상을 사랑하느냐? 우리 마음에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나 주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질투하는 하나님이세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해와 달 사이에 땅, 세상이 지구죠. 땅 또는 세상이 끼어들면 월식이 생깁니다. 뭐 상식적으로 그 사이에 가운데 딱 끼면은 태양을 빛을 받아서 반사를 해야 되는데 지구가 방해를 하고 있잖아요. 가운데 딱 끼어가지고요. 따라서 교회와 주님 사이에 세상이 중간에 딱 끼면은요, 빛과 소금은커녕 예, 아주 암흑색에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그렇게 엉터리로 망가지는 게 중세 1000년 동안의 교회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앞에 나와 있는 8절과 연관시켜서 정말 세상으로부터 세상을 이겨내든지 아니면 세상과 멀어지든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세상과는 결별해야 된다. 대마처럼 이 현 세상을 사랑하여 가버렸어.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세상을 향해 가버린 성도의 이름, 대마라는 이름이 성경에 왜 남아 있겠습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기억하도록 경고하기 위해서 이 이름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아마 나중에 대마가 그럴 거야. 너 왜 내 이름 껄떡거렸어? 너도 보니까 나랑 못지 않던데 너도 한참 세상적으로 살았어. 나 다 봤어. 자, 반대로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요. 여러분 일식이라는 것 들어보셨죠? 월식 말고 일식은 달이 그렇죠? 지구와 태양 사이에 달이 딱 껴가지고서는 태양이 이 세상을 비추지 못하게 중간에 꼈어요. 그런데 보통은 달보다는 태양이 끄니까 보통은 일부 부분적으로는 이렇게 환 모양으로도 그렇고 하여간 비치긴 비칠 텐데 이상하게 어떤 천문 현상 중에 달이 태양을 100% 완전히 가려버리는 그런 게 있대요. 그걸 개기일식이라고 한다면서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이걸 비정상이에요. 왜냐하면 태양이 더 큰데도.
천문현상.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거를 컬티즘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컬티즘. 이런 현상을. 비정상적인 달이 자기보다 더 큰 태양을 완전히 가려버리는 현상. 그런데 이 컬티즘이란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단이란 얘기예요. 이단. 교회가 태양이신, 그죠?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보다 더 크게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교회를 더 들먹거리면, 죄송합니다. 교회가 소중하지만 그건 주님의 신부로서의 위치에 있어야지, 교회가 모든 것인 것처럼, 특별히 이단 종파들은 그냥 교회가 뭐 전부인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그리스도보다 교회가 더 큰 형태를 성경에서 이단이라고 부른다고 성경에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주목해야만 되겠죠. 예, 이와 같이 해서 하늘에 뜨는 달도 우리 신랑이신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의의 태양과 더불어 달로서 묘사됐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시편 19편 읽고 마치겠습니다. 거기 답이 있네요. 아예. 시편 19편에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자연현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다. 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엄청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를 네가 비웃었느냐. 시편 19편.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예의를 나타내는 도다.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이니 그것들의 음성이 들리지 않은 말이나 언어가 없도다. 그것들의 줄이 온 땅에 두루나갔고 그것들의 말들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달도 해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자연현상도 다 하나님의 뭔가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 언어는 들리는 음성은 없어도 선포하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가야 할 길을 한번 묵상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이 말씀에 입각해서 바로 잡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